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쾌방되지 못한 여인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21절이죠.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었던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에서 져서 진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 오는 경우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거의 전 유럽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에 가보면 로마 사람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노예가 많았던 시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을 때 노예 입장에서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거나 무슨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이 말씀에 보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종과 동침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억누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유인이 강제적으로 위력을 사용해서 이 여종을 동침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예가 자유인이 그렇게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을 저항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 여종의 주인에게 대가만 지불하면 쉽게 말해서 돈만 주면 그냥 이 문제는 무마됐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떤 죄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끊어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었던 이 시대에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예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기의 탐욕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습니까? 고스란히 이 시대에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하기 전에 네가 그 속에서 살지만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이 신약에 바울이 쓴 서신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빌레몬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요. 길지도 않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말씀과 앞서서 말씀드린 이 노예제도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의 인사말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집이 상당히 큰 집으로 보여집니다. 빌레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빌레몬도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종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 좀 비교해 보자면 짧기도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인사말에 기록하는 경우 흔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에 대한 이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였던 아비아도 얘기하고 있고 그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뽀도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다른 서신과는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 빌레몬만 이야기하면 되지?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니까 그 아내와 그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간곡하게 이 빌레몬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바울과 빌레몬과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에 와서 바울이 여러 차례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얼굴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습니다. 당시는 노예 사회 아니었습니까? 노예가 도망갔다 잡히면 죽든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로마까지 도망가기는 도망갔는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가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바로 바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오네시모를 만났다가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바울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간 이후에 회심하고 심지어는 바울의 신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줄 테니까 내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오네시모한테 너 죽으러 가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혀 오면 주변에 노예가 많기 때문에 이 노예를 죽이거나 공개 처형을 하고 아니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매를 때리거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집에 살고 있는 노예들도 도망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주긴 했지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와서 찾아왔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있던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빌레몬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편지를 쓴 내용에 이 오네시모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교회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갔을 때 빌레몬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빌레몬이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게 된다면 용서한다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혹한 마음이 있으면 이 오네시모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나서 또 무엇보다 이 빌레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베소의 목회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빌레몬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자가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회개한 척하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냥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을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오네시모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냥 입으로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 할지라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요. 그가 당장은 회개의 열매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으니 또 바울이 빌레몬서의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가 내게 손에 끼친 것에 대해서 나라도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에베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과수 농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곧 저기 들어가면 저 과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눈에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안에 물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이 봤던 그 포도와 그 무화과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저것을 맛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언제 먹습니까?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3년 기다렸다가 4년째도 못 먹고 5년이 돼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수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 과수와 관련된 그게 배가 됐든 사과가 됐든 그것을 심고 나서 3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과실이 맺혀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 없이 그냥 3년 동안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째 것도 못 먹고 5년째 돼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3년까지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열매에 무슨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가족 또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할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99세가 됐을 때 할례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8일째지? 7일째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치셨으니까 7일째 할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8일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없어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3일째 정도 되면 아이의 그 출혈이 있을 때 응고되는 속도와 성인이 되어서 응고되는 속도가 다른데 3일째 정도 되면 성인 한 30% 정도의 아이가 출혈이 있을 때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일째가 되면 성인의 110%, 그러니까 출혈이 있어도 성인들보다 더 빨리 응고되고 출혈이 많지 않게 되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어떻게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아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8일째 행하라고 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이죠. 과일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여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고 탐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백성들에게 나 과실을 심어서 먹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너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은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기후와 우리나라와 기후가 상당히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중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파종 시기와 우리의 파종 시기가 다른데요. 이스라엘의 파종 시기는 이 11월 이후에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너무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에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늦은 비는 뭐냐? 3월이나 4월 중에 내리는 비인데 그때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비가 내려야 이 알곡이 여물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늦은 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농사를 해도 하늘에서 적절할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말씀 앞에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풍요와 성공과 출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 땅을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의 와이프라고 하는 아세라 여신을 또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멸망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마차갈 때쯤 돼서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아예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직접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농사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 삼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늘로부터 비가 잘 내려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바알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아세라 신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신들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풍요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들 말이 맞을 거야. 우리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땅이 좋아야지. 그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풍요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 풍요를 가지고 자기의 타락자금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긴 하지만 이 풍요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그것을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렌지족이나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한 이유가 뭡니까? 졸부가 됐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자기 인생 망가지는데 그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를 주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 앞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래도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 땅에 과실을 먹지 말라니, 이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성경의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인신 제사 드리는 다른 신들과 똑같은 분이야? 그러면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아니,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니, 죽이라는 말인데,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는 내가 알긴 알겠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죠 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이 자식을 정말로 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럴 때 넌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줬다면 아브라함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알았을 때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이건 마지막 너 테스트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견디면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오면서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목회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이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참고 이때는 피해가고 이렇게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과연 내가 목회하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참 기가 막힌 일들,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교할 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당해오긴 했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보통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나 이거 그만두고 가야지,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저한테 가서 그 성도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을 때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내가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면 아마 저는 목회 안 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아마 더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하는 거죠. 그리고 너 그만해라, 너 자리를 옮겨라, 그러면 그때 가서 옮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 옮기라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고 멈추라고 말할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멈추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동안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째 해가 돼서야 그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3년이나 먹지 말라고, 그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참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그 포도나 무화과를 하나님 직접 맛을 보시는 것도 아닌데 또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년째 돼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기는 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4년이나 기다려? 5년째 돼서야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삶을 살면서 실수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했으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4년째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년째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나님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네가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4년째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창세기 22장 앞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최종 시험에서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인이 노예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풍요만 허락해 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풍요만 얻게 되면 그 풍요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구원과 그 놀라운 기쁨의 맛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야, 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기 원하는데 그 풍요가 너희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을 할례받지 않은 것이니 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4년째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네가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풍요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고 뭐 어떤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이런다 저런다 이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40일 동안 내가 새벽기도 했으니까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 격려하기 위해서 40일 새벽기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구원과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때는 사실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고난이 닥치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묵묵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풍요를 가지고 헛되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